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족을 험한 세상이지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지.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이르되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으로 통하여 나타난 새로운 1000년,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000년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언국언약교. 언국언약교라는 시대를 우리 전 인류의 인류사 속에 적용을 시키는 일종의 지금 시간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그냥 성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전 인류에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초를 두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전도자를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도자로 두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타나는 이제 그 설교를 그때부터 할 때에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모든 등장인물에다가 설교에 이제는 하나의 설교 제목을 열 때는 전도자 누구누구라고 부르기를 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 본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처음부터 했던 우리가 2012년 10월 14일 날 설교 방침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으로 돼가지고 그때의 전도자는 어떻게 규정할 거고 성경은 또 어떻게 볼 것이며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전도자라 할 것인가. 성경에 준하는 이제 전도자 또 그러고 또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류를 전도자라 할 때 이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을 뭐로 둘 것이냐면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자라 부르자. 그렇게 우리가 단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구분되어서 부르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충실에 따라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거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성령님을 잣대로 가지고 바른 전도자냐, 바르지 못한 전도자냐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허락받았다. 요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에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서는 분명하게 전도자적인 사명이 있다. 모든 인간들에겐 다 그러하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모든 인류에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제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이제 리바이블,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시. 전에부터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6가지 성경을 보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한 거예요. 은땅 언약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은국 언약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은사 언약교라는 이 말 자체, 부활통일이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형성이 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시각 6가지를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 시작점하고 이 되어가는 과정하고를 잘 연결해 봐야 되겠죠. 그걸 자꾸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고 자꾸 들음으로 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문지 덮여도 괜찮은 하나의 문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이라고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는 이 성경의 자리를 단순하게 이렇게 대상으로 하나의 책으로, 책의 구조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보자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자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언급되어지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라, 온 민족.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의 주제를 어디서 볼 것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데에 여기에 방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말씀이 한 장에,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주제가 이렇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대신 불러도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적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구원을 이루는 주체, 인류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건으로서 인간 구원에, 한 개인의 구원에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항상 살아있는 동안 늘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이거는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70억의 인구에게, 70억 인구 개인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 이것으로 근거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인간을 도구로 하는 이 전도 사역자의 총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전도 사역자로 쓰시는 그 주체자, 총사령관 격이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네 번째 있고, 이런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리라, 우리가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열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인정되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라고 보지 아니하고 둘로 하는 이유가요, 요 하나 중요하게 인식시키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이러는 이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두 번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루심이라 하는 그 이루심에 대한 그 자리를 하나로 두지 않고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정체를 밝혀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그 인류 사이에 있던, 인류 사이에 두고 하나의 미스테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막연한 죄라고 하는 것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전도사에게 대항하고 반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있는 이 마귀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이 자료에 적어놨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의 마지막인데, 여섯 번째, 인간의 삶의 기회는 뭐냐? 인간의 삶의 기회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의 선택의 찬스라는, 선택의 찬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하고 떼어넣어버리면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면서 이렇게 참 각 사람이 70억 인구가 결국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인생의 마감을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근거로 6가지의 항목을 근거로 해서 접근한 것이, 아브라함부터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접근한 것이 나중에 언땅 언약자가 나오고 언국 언약교가 나오고 은사 언약회, 그 다음 부활통일, 이런 시대로 인류 시대를 선을 끊는 이런 작업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 경유. 뭐 요거 앞에 쭉 들어가면 이 내용 행걸 갖고 오래전에 하려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떤 처음 시발점에 시작되어지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씩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단계.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 그래밖에 안 되는 건데, 언국 언약교 자체를 보는 이 틀을 뭐를 보느냐, 뭘로가 보느냐. 다윗의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다윗을, 왜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천년이라는 기간을 두느냐?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의 주장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 별도로 2개가 있는 이 역사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 그걸 우리가 또한 자료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로부터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제도가 바로 성전 제도였거든.
이스라엘 국가의 틀을 외형적으로 또 그 국민들 자체가 하나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란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므로 항상 빗대어서 연결해봤고 연결하고 하려고 하던 그것이 하나의 처음에 한번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럼 계속 되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의 관계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이걸 보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 의해서 자기들이 통치를 받을 때 속박국으로서 식민지로 통치를 받을 때라도 성전에 대한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성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헤롯이라는 사람의 자리가 있었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물로 40몇 년간 46년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름대로 국왕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헤롯의 우리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1945년에 우리와 같이 동년으로 지금 있는 현재에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찾아가면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지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헤롯이 남긴 성전의 한쪽 벽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땅 중에서 거룩한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거룩한 땅은 그 성전 안에 예를 들어서 법궤가 있는 곳이었고 옛날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어떤 중심 부분에 있는 그 위치가 있지만은 거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성전이 있던 벽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지금 거룩한 땅이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제부터 그럼 나왔느냐? 다윗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다윗 시대로부터 주어지는 1000년의 시대,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의 시기까지를 우리가 다윗 시대라, 다윗의 천년 시대라 하면서 불러주는데 그걸 언국 언약교라 하고 천년의 시대가 부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언국 언약교의 성전으로 나타나는 중심되어지는 이 자세는 어떤 자세로 볼 것이냐? 이것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오히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받아들였던 다윗의 표현, 그 표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다윗으로부터 주어졌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받아들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전혀 언급이 되기 전에 나왔던 그 5장 12절에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자세가 결국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자세를,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 자세가 너무 귀하다. 언국 언약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 사무엘하 5장 12절을 오히려 성전을 이제는 축복이 되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기 전에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세가 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자기가 왕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것에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그 상황하고 맞춰놓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거기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와도 그 틀에다가 맞춰 엮겠다 하는 그런 것이 굳어져 있을 때에
성전이라는 사건이 와고 또 성전에 대해서 축복이 와도 여기에서 저 5장 12절에 있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성전으로 남아있는 이런 자세가, 이런 어떤 흐름이 국가적인 깃들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기본적인 구조가 이미 되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한 내용 자체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은사 언약교를 할 때 이미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성경 기록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2012년까지로 할 적에 요거하고 비슷한 우리가 구조를 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은국 언약교에다가 찾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를 맞춰보는 거예요. 은사 언약회를 할 때에 우리가 은사 언약회를 왜 은사 언약회를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또 그것이 언제까지 끝을 낼 거냐, 언제 시점까지 할 거냐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을 분명히 언급한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은 은사 언약회란 말도 나올 수도 없고 언제 끝이 날 것이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945년에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연도를 할 때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자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런 표현처럼 바로 이 야곱,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지금 1945년에 야곱으로부터 지금 걸어갔던 역사가 한 4,000년 지난 그 머리에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뚝 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이미 오래되어졌지만은 성경이라는 자체 구조는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끝이 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보다 2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사건이 1945년에 나타난 것으로 봐가지고 1945년 사건 자체를 성경 안에 있는 사건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단체, 이 조직, 그것을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교회의 시각으로서 이게 가능하다 하는 우리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앞으로 어떤 정리를 해서 단어들을 여러 가지 정리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차후에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표현은 지금 남기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어지는 시바레스에 언급되는 표현들은 거칠지만은 지금 남긴단 말이에요.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요 구조. 그래서 그렇게 것을 1945년의 사건 자체를 성경에 집어있는 사건 자체가 아까 요 표현했지만은 2012년 10월 14일 날 이걸 발표해서 아브라함 시작해서 이삭하고 야곱하고 넘어가는 사이에 2012년 말경에 여기 10월 14일이니까 아직까지 은사 언약교라든지 은국 언약교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12월 말 정도 12월경이 되어서 아까 말했지만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은사 언약회라는 그 어떤 과정을 집어넣는 그 내용을 할 때 2012년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2012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은사 언약회가 계속되어지면서 이 은사 언약회의 마지막 연도를 2012년으로 접는다. 그 발표를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것은 나중에 2013년에 와서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 하자 하는 건 나중에 표현 나온 거지. 표현은 이미 2012년에 되어진 것에 1945년 사건 자체를 바라본 그것은 2012년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2012년 이제부터는 2012년까지는 은사 언약의 끝을 내고 2013년부터는 부활 통일 시대에 접어든다 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연유가 있다. 그러면은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럴 때부터 다윗에 나타난 이런 시대로부터 통해서 이제는 인류의 시대를 언국 언약교를 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고도 서적 자체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국 언약교라고 쓰는 것은 아까처럼 언사 언약교를 쓰는 것처럼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다윗 시대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 성전이 시작된 것을 잡고 다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각, 다윗이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1945년 사건을 교회의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성경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듯이 성전 시대라고 하는 다윗 시대를, 천년을 어떤 내용으로 이 다윗이 성전을 받아들일 정도가 됐을까?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세, 준비된 자세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런 내용이 다윗이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의 다윗 이름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전 시대가 그에게 적용되어진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현재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많이 비약한 것 같고 너무 주변이 좀 거칠 듯 보시면 이건 이런 게 광야라는 거예요. 길이 아직 안 나고 숲을 주변에 숲은 있고 길은 안 나와 있는데 가긴 가야 되고 한 발자국 가긴 가는데 분명히 간 발자국은 남지만은 이게 거칠잖아. 잘 안 보이잖아요. 말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은 그때부터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인단 말이야. 말 자체가 편안하게 주고받고 서로 이런 말을 하면은 벌써 알아듣는 이런 말이 되는데 처음 하는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말하는 사람도 자꾸 한 번 더 말하게 되고 또 한 번 말하게 되고 그 말 자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말하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으면서 서툴다 말이야. 서툴다 말이야. 서로 간에 통용이 잘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야 된다. 자꾸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동영상 자료를 남기고 시대 자체가 이런 자료를 남기도 통용이 될 분명한 지금 근거가 인터넷 시대에 가는 이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대를 자른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활용되는 동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지금 우리 눈에 뻔한 지금에 시작된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자료가 올려지는 시점하고 유튜브라는 이 어떤 활용되어지는 인터넷 활용되어지는 동영상 전용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이런 콘텐츠가 형성되어진 거하고 불과 시간적으로요, 이게 얼마 차이가 나요. 지금도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하고 몰라고 지난 사람이 수없이 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인류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쓸 수 있는 활용장으로 쓴다는 건요,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유튜브와 같이 동시대에 넘어가는 인터넷이 지금 동시대에서 시발점으로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도
다윗이 걸어간 걸음에서 성전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5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올 사도 다윗 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그러면요. 제 나름대로도 삶이 있은 거예요.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들어온 때는요, IBM에서 들어왔어요. IBM. 그건 아이작거리예요. IBM에서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적에 대한민국에 200대인가 100대인가 들어왔어요. 딱 숫자가 있어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상륙한 거예요, IBM. 근데 그 처음 상륙한 100대인가 200대 중에 한 대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니까. 친구 집에 가고. 이 친구는 또 워낙에 그런 데 밝아갖고, 퍼스널 컴퓨터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기업에서 나니까, 대기업 구조가 현대그룹이 되니까 그런 정보라니, 그런 활용하는 게 남보다 빨라요. 또 그런 인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이 친구는 돈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퍼스널 컴퓨터를 들렀더라고. XT지. 지금 보면 뭐 XT지. 고물 중에 고물이지, 지금은. 뭔지 몰랐어. 근데 화면이 있고 기판이 있더라고. 그래, 기판이 칠 줄도 모르니까 내가 기판에 손을 얹어. 그러고 모니터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만져본 거예요. 만져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종이 그게 XT인데 8086이라 8086. 요즘 이런 말 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80286이요. 그때부터 AT라 AT. 80286 나올 때 내가 XT를 만져본 그 분명한 경험이 있어갖고 80286은 내가 직접 샀어요. 용산에 가갖고 100몇십만 원 주고 한 세트를 샀다니까. 근데 286 사고 나서 조금은 있으니까 386, 486, 586 펑펑펑 뛰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도 컴퓨터 따라가려니까 286만 사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지. XT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러다가 윈도우 체제 들어오지. 그 다음에 펜티엄 카드만은 펜티엄 1, 2, 3, 4. 펜티엄 1, 2, 3, 4까지 컴퓨터가 와요. 저한테 다 만졌어. 그 기종이 XT부터 시작해서 펜티엄 1, 2, 3, 4까지 내가 다 만졌다니까. 그걸 알고 만졌다니까. 아, 이거 1이다, 이게 2다, 3다, 4. 그런데 펜티엄 4 이후로는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야. 새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 뒤부터는 컴퓨터 기종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필요한 기능,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를 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트북도 들라고. 지금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목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쑥쑥쑥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조를 분명히 이용하고 인간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인간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나 나라고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죽을 고생하고 결국 왕이 됐듯이 저도 컴퓨터를 여러 개 만지는 과정에서 사업을 했다가 적용해보고 열해보고 적용하고, 물론 컴퓨터만 갖고 한 건 아니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컴퓨터 적용을 해보면서 참 살아가는 사업을 하면서도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인생의 나락과 같은 저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분명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컴퓨터가 얼마나 교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분명히 있어보고, 근데 내가 목회자 되어지 보고 전도하는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처음은 워드만 갖고 있지. 워드. 당장에 워드를 갖고 자료 만들고 출석부 만들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했는데, 이것에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익히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튜브가 있다 그래도 유튜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동영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막 한참 그때 처음에는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거 우리가 별도로 서버 PC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서버 PC 준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게 낫겠다 하는 수준까지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 방송 설교 끝나면은 바로 유튜브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서버 PC에다가 보관용으로 항상 이 동영상은 그 서버 PC 보관 그 다음에 유튜브 올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가 문제나더라도 이 동영상 자체를 다시 재생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음 세대나 어느 세대가 와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 거죠. 아니면은 유튜브 말고 뭐 다른 어떤 동영상의 어떤 대안이 나올 때 지금 현재 있는 이 서브 PC에 들어있는 요것만 갖고 또 유튜브를 대응하는 또 다른 어떤 콘텐츠가 나오면 그거다가 접목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준비해놨고 지금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는 것과 또 동영상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게 하루아침에 머릿속에서 금방 이래 하자 그렇게 나온 건 절대 아니라 다윗의 사무엘하 5장 12절에 하는 이 표현을요, 이거는 그 인생이 그 정도 걸어올 때까지 다윗이 아니야말로 5장 12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블레셋 군인들 잡아 죽일 때 그 옷 갑옷 입는 것처럼 소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결혼도 해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장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으니까 고통당하는데 죽는 게 나은데, 고통을 보면 죽는 게 나은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살리는지 그걸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도자라 하는 자세가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 자기 목숨이라. 왜냐하면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본인은 왜 사는지조차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가는 방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전도자라 하는 이 내용만 딱 연결해보면요, 빨리 접근점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지름길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잣대를 하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따라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관계되는 거고, 이게 성경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또 사무엘하 5장 12절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땅언약자, 언국언약교, 언사언약회, 부활통일, 요 시대를 전체 지금 부활통일 시대, 그러니까 언국언약, 언사언약회 2012년까지를 이래 보면은 6,000년입니다. 6,000년. 6,000년 맞나? 4,000년이네, 4,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바울까지 1,000년, 바울부터 2012년, 4,000년이에요. 그럼 요 4,000년 기간을 우리가 이거 나눠놓고 볼 때에, 언사언약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1945년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보면은, 언땅 언약자로 시작되어지는 1,000년의 기간이
결국에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것을 비춰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본다 하면은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거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를 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국가를 비추는 하나의 기간으로, 하나의 시대로 설정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언땅 언약자, 요 시대는 언땅에다가 땅의 자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이라, 종족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종족이라, 그 종족이 발달돼갖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1945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비췄다 하면은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국가 단위 체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주어진다 할 때 성경으로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천년 시대를 통해서 전 인류를 동시대를 우리가 비춰도 괜찮고 언사 언약회가 끝나고 난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비추는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는 언사 언약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국 언약교는 부활 통일 시대를,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이 모든 국가 체제, 통치 체제,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단위로 해서 지금 인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단위 나라마다 어떤 모델을 갖다 댈 것이냐, 국가에다가 갖다 댈 것이냐 하는 것을 언국 언약교가 그 모델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땅 언약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개인적이면서 한편은 민족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땅이라든지 한 개인의 가족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이 결국에는 한 국가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그 국가가, 이스라엘은 국가가 언땅 언약자 속에서 정체성을 차지한다라고, 만난다라고 본다면은, 물론 그로부터 언땅 언약자로부터 되어진 또 다른 하나의 언국 언약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지는 천년으로 잘라진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하나는 언사 언약교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국가 단위로 나타나는 언국 언약교라는 것은 부활 통일 시대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델 제시가 있다는 거예요. 모델 제시.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하나여서 그를 읽는 사람들, 이런 단체들, 현재 속하고 있는 교회면 교회, 종교라는 분류 속에 있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언국 언약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이 알 바가 없잖아요.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조상으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비추어서 우리 땅이다 하고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같이 언국 언약교하고 같이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지금 먼저 이런 걸 알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국 언약교라는 구조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를 비추는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병행이론입니다. 병행이론. 병행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행이론. 모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용하면은 그 모델에 있는 요소하고 같은 내용이 나타나면은 이게 똑같은 결과다 하는 결과 자체에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요소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을 여기도 적용해서 그런 요소가 같이 잠재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도출된다 하고 보는 것이 이게 병행이론이에요. 여기요, 어떤 그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이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학설이나 이런 거는요, 여기 안 돼요. 전적으로 인간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인간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형태에서만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평행이론이라. 어떤 물건을 만든다, 사물에 관계된 건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 무슨 법칙, 무슨 이론 갖다 대면요, 그 물건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것은 평행이론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정해진 어떤 법이 있는 거고, 거기에 정해진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갖다 대면 그 일이 똑같이 나와요. 평행이론에 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 선행되어졌던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하고 유사한 모델이 또 뭔가 형성되어지면 그쪽의 요소하고 이 요소하고 같으면 여기에 나온 결론이 있다라면 여기도 동일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 평행이론이라.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금 은땅 언약자와 은사 언약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 요 내용을 적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현재 시각을 동일하게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부활통일이라는 시대에 같이 갖다가 엮는다, 이걸 평행 이론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말이 어렵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말이 이렇게 막 유통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시작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치려도 할 수 없어. 전들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발표해가지고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인생을 걸쳐서, 한 개인의 인생을 걸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참 허접하다, 쓸데없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참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 할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개중에 몇몇 사람은 그럴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는요, 시대 자체를 비추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쭉 돼 있는데 막연하게 인류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에 되어지는 인류 과거의 연대를, 수없는 연대가 있지만 이 연대를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잖아요. 인류 전체, 어떤 국가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는 연대를 표시했으면 어떤 연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이 있어, 요거는 표시하지만은 그 지나오는 인류 연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연대다, 이거는 어떤 연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그걸 할 거예요? 지금 그걸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오는 인류 역사를 앞으로 되어지는 거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 했을 적에 지금 나아가는 걸 부활통일이라, 이제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나아가는 그럼에 인류의 시대를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어도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그 전에 1000년, 지금부터 4000년의 기간은 시대를 정리를 하자. 은사 언약궤로 정리하고 언국 언약궤로 정리를 하고 언땅 언약궤로 정리를 하자. 이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쓰자는 거예요. BC와 AD로 구분하듯이, 연대적으로 BC와 AD를 구분하듯이 인류사에 넘어갔던 그 과거에 지나가는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의 구분을 부활통일 시대로 하고, 은사 언약궤로 구분하고, 언국 언약궤로 구분하고, 언땅 언약궤로 구분하는 요 1000년, 1000년, 2000년이라는 토막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자. 그런 내용이요, 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고가 없으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요런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그것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요 원고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일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벌써 50분이 되어버렸고, 다윗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다윗 시대의 성전으로 통해서 1000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또 그것이 앞으로 언국 언약궤를 풀어나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윗을 중심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선 다윗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요거만 한번 쭉 읽는 식으로 해서 아마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이거는 개인마다 다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서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특별한 경우는, 다윗은 바로 이것을 남들보다 빨리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표현이 나타난다는, 그것이 이런 다윗의 표현을 되도록 일찍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모든 인류가 다 적용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을 알았으면은 안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 후손들이 되도록이면 자기보다 일찍 알게 된 그 시점보다 일찍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아직 있기 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그 꿈을 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는 꿈을 20대 벌써 꿈을 가지고, 10대 벌써 꿈을 가지고, 자기 자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것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요걸요, 전 인류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지금 이런 동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요하게 보는 요 시점, 요런 요소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찾아내자는 거예요. 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그마로 딱 통합을 시켜갖고 누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도출해서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표현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중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화되어지는, 이 성전 중심화되어지는 이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받느냐, 예수님 당시에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을 표현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편하게 인도한다는, 편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언어를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응? 무식한, 내가 성령복음 1장 16절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16절, 성령복음 1장 16절로 부르작하는데, 성령복음으로 부르작하는 부분인데, 응? 성령복음 1장 16절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 하는 그 베드로, 소문이 그래 난 거지. 실제로 무식한 거하고는 틀린데. 근데 그거 내가 표현해 봐봐요. 응? 다윗이 성령이, 그렇게 1장 16절은 성령님이라 하냐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번역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다윗이 입을 ը타겠는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겠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 요걸, 다윗을 중요하게 보는 사건 요거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돼요. 삶의 형태가 변화됐어요. 성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 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응? 요 삶의 형태가 개인이 변화인데, 성전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으로 되면서 뭘 했느냐?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준비해.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은 이제는 열왕기,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부덕 주저앉은 그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되어진 모든 노략물이요. 전부 다 성전 짓는 데 다 들어갑니다. 개인이 이거 가져야지, 이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타난 노획물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노획물을 전부 다 다윗은 성전을 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전 짓는 처음 짓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아들한테 넘겨지지만은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자우턴 있는 대로 전부 다 성전 짓는데 다 남기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남기는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되어질 현재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도를요, 다윗 때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도 자체를 다윗에부터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계열, 어느 계열, 제사장이요, 큰 제사장의 흐름이요, 두 가지인가 나와요, 두 가지. 분명히 내가 확실한 어떤 이름하고 이런 걸 분명히 내가 연구를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제사 제도 자체에 성전에서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짓기 전부터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이 있기 전부터 제사 제도를 먼저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 어떤 연구를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성전이 형성될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다음 때 아들 때 만들죠. 자기는 그때 없을 때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이 다윗에게 얼마나 분명히 있었느냐. 되어지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도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내 주변에 내 삶을 참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설프게 지금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성전 중심으로 나타난 이 하나하나의 그 자세, 그럴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고통이 없고 그냥 순탄하게 왕이니까 승리하니까 노획물이 자연히 있겠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 반란.
그 과정에도, 그 와중에도 이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제들 봐봐요. 흩트림이 없잖아요. 24반열을 만들어가지고 그 반열에서 어떤 사람이 쉴 때는 다음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윗이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내용으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손에서 성전 중심이 자기가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응?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중심, 그래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낭기를 또 할 때는 이게 보고 비평하는 사람이 보통 있을 게 아닌데, 그 많은 비평 가운데도 이 내용이 정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론의 근거가 있다든지 할 때는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든지 뭔가 어떤 배경 자체가 약하면 안 돼. 허약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뚜렷해요. 하나 더 언급을 하면은, 내용은 좀 많은데 하나 더 언급을 하면은,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여기서부터 싹 뜬다 보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중심이 남겨진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메시아 중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이렇게 통치를 참 성전 중심으로 성실하게 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존속, 이스라엘의 영원한 바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도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그 동시대, 1945년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시대라. 앞으로 100년 지나면요, 또 우리의 선조라 그러지. 앞선 100년의 시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동시대란 말은 못해. 그러나 1945년은요, 우리가 동시대예요. 내가 1952년생이니까 1945년의 사건 자체를 우리가 동시대로 보면서 2012년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60년, 70년 지나서 1945년을 60년 지나고 70년 지난 쯤에 그 사건을 보고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2012년을 인류의 종말시대라 하고 선언하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어로 됐다라는 것에 한국 민족이요, 얼마나 이게 사명감과 자부심에 대한, 이것이 그냥 한국 민족도 그냥 주어지냐. 홍익인간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홍익인간이라는 언어가 있다. 요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라도. 요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민족 개인이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거하고 연결해버리면요, 어느 하나든지 그 인생에서요, 위로받지 못할 게 없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가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요, 왜 우리가 거부하고 너의 나라 일인 척 모른 채 할 수 있나? 바로 내 일인데, 바로 내 후손이고 우리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인데. 오늘도 참 이 언국 언약교 다윗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실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좀 덤성덤성하게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할 수 있는 자료가 그때 돼서 한번 또 다시 되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